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천 구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확실한 방법인데 네. 5초면 끝납니다. 강의가. 진리의 영,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를 그 진리로 인도하셨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은 참 힘든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네. 정말 쉽지 힘들어요.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성령 받고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분들이 네. 그거 너무 쉬워 아, 하시는 쉬울까요? 분들 계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모신 분이요. 네. 바로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신 분이 네. 성령 뜨겁게 받고 네. 얼마나 뜨겁게 받으셨는지 네. 거리의 복음 전도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네. 세계 선교 중심지인 뉴욕, 뉴욕. 맨하탄과 블루크린에서 거리의 전도자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예술계 청년들이 복음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여호사밧 복음사관학교 인도자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자, 지용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우리 그 전에 뵀어요, 그죠? 네, 몇 년 7년 됐죠? 전이죠. 7년 7년 됐어요? 전. 7년? 네,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이야, 목사님 이거부터 먼저 좀 들어주세요. 네. 7년 전에도 오실 때 이거 들고 오셨거든요. 네. 그때 그겁니까? 바뀌었습니까? 몇 개 있는데요. 네. 그때 그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료 그림 보면 돼요. 뒤도 좀 보여주세요. 뒤에도 아, 위에 거는 뭐예요? 어느 위에는 나라? 스페니쉬인데요. 아, 스페니쉬예요? 네. 어떻게 읽어요? 중미 남미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어 쓰지 않습니까? 네. 크레 에넬 세뇨르 헤수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읽어요. 오. 그다음에 중간엔 중국어네요. 땅신주 예수. 땅신주 예수. 예. 네. 밑에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네. 저희 흉내는 잘 냅니다. 이게 있잖아요. 네. 이 지금 들고 계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빨간 예수 보혈의 십자가 들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 좀 네. 싹 들어. Believe in Lord Jesus. 이건 이제 영어로. 예. 야, 근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 몇 년 만에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한국은 2008년도에 제가 피켓 들고 맨하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뒤로 네. 그 해에 이제 세계 그 경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전에 저는 또 그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맨하탄 월스트리트의 그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곳인데 네네. 거기를 제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돌았고 이상하게 돌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돌듯이. 네네네. 이게 네네. 피켓 들고. 빗게 들고 돌면서 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돌았는데 네. 제가 돌아서 무너진 건 아니지만 경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 미국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네. 그때 7년 전 이 내가 매일 기쁘게의 그 타이틀이 뉴욕발 경제 위기의 주인공 해가지고 지용훈 목사. 예,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제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세상 경제는 실물 경제가 아니고 요즘은 그 거품 경제거든요. 이렇게 푹 거품이 꺼지게 돼 있죠. 근데 그 시즌에 하나님이 저를 희한하게 거기를 돌게 하셨어요.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돌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가 저의 사역과 좀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예. 사역이 좀 알려지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이듬해 2009년도부터는 그 집회 초청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에 서너 차례 예. 거의 예외 없이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한국과 열방에 네. 복음을 또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도 네. 그런 때가 돼서 이제 왔는데 예, 예. 집회와 함께
또 저에게 이제 주신 그 2001년도 16년 전에 주신 그 여호사밧 군대를 일으키는 비전,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 복음상원학교 이제 또 진행을 위해서 또 오기도 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셔서 뉴욕 거리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네. 야,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 시리즈 책을 무려 4권이나 쓰셨어요. 네. 그럼 책을 4권이나 내셨으면 이제 작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네. 맞죠 뭐. 예. 그 갑자기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네. 저랑 같으시네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초등학교 때 제가 무슨 편지를 썼는데 저희 큰형이 딱 읽더니 용훈아 넌 글을 참 잘 쓰네.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이게 또 초등학생 때니까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그냥 삶의 이야기를 예. 두런두런 이렇게 잘 그냥 풀어가는 어떤 그런 성정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증 사건 이후에 다니면서 잘 기록했죠. 제가 뭐냐면 계속 이게 이제 암송의 비밀인데요. 네네. 계속 저는 암송하면서 걷거든요. 아, 말씀 암송을 그러니까 하시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에 그냥 생각 속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선포할 때 빛 되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길에 빛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걸으면서 아까 그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하나님의 숨은 시나리오가 사실은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막혀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을 저는 암송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 생각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리된 예. 책이 그래서 이제 첫 정리된 번째가? 책이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네네. 나는 그게 뉴욕 거리의 전. 네, 그게 나는 첫 번째 뉴욕의 책이고. 거리 전도자. 네, 간증집이고요. 네, 간증집.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라. 네. 결국 암송에 대한 책이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을 살아내라. 네. 결국 살아내라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말씀 잘 암송하면 사라지게 돼 있다. 아, 세 번째가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네, 태우라. 말씀을 계속 암송을 잘하면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태워지고 예.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풀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숨은 시나리오가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 저는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인 거죠. 네. 그래서 작가라고 제가 이렇게 불려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저에게 체험케 하셨고 저는 받아 적은 것뿐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냥. 예. 그럼-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록물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제가 네. 들고 있는 게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직 네, 따끈따끈한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지난 봐요. 3월 10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요약해 주시면. 이제 그 내용은 결국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 쉐마. 쉐마죠. 예. 그래서 첫 단어가 쉐마로 시작을 하고 예. 그래서 전체 4절부터 9절까지가 전체 별명이 쉐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쉐마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배 방법, 예. 말씀을 새겨라. 즉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 그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 사실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말씀을 새겨라. 결국 암송이죠.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비동사에 해당해요. 존재가 되게 하라.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박아 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킵하는, 간직하는, 즉 암송시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강론하라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동사인데 그것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즉 주,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야. 그러니까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야로. 그것을 요약한 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예.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머리가 아니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제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잠할 묵. 생각할 상.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가, 히브리어로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네, 암송은 삼천 구절 암송자 이런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 예. 원래는 하나님이 세팅하신 예배 방법인데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가 아비 세대에게 서로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데 부모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 값이 다른 거예요. 예. 서로 생각하는 게. 부모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긴 하지만, 경험을 가르치긴 하지만 데이터는 달라요. 그런데 바로 아론이라는 그 모세 형,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쭉 3,500년 동안 흘러왔던 예. 그 모세오경 암송 전통.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데이터 값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후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19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 살았어도 사실은 이들은 그냥 동질성이 있어서 예. 그냥 만나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값이 같으니까.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이때에 자녀 세대, 아비 세대를 하나도록 하는 예. 그거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확한 대안이고 확실한 대안이고 주님이 원래 세팅하신 방법. 성경 암송. 암송으로 암송이에요. 들어가야 근데 됩니다. 목사님, 네. 그 7년 전 네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때 뵀을 때는 사실 이 피켓 들고 네네. 뉴욕에서 그 뉴욕 그러면 이제 세계 각국 민족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네. 그런 목사님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7년 후에는 갑자기 말씀 암송, 쪽으로 말씀 네. 이걸로 확 바뀌셨어요. 네네. 바뀐 건 아니고요. 네. 네네네. 저는 원래 원래 그러셨어요? 97년도에 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성령님을 세게 만나면서 네. 암송하게 되어졌어요. 네. 그때부터?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성령님이 저를 그 진리로 인도하셨죠. 네. 그래서 암송과 전도가 동시에 일어났고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거리 전도가 이제 점점 계속되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그다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네. 또 주님이 세계 선교 꿈을 주시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뉴욕까지 오게 되어져서 청년 무사역을 지역 교회에서 하다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피켓만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그 세계 경제 위기와 저의 사역이 맞물려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것뿐이지 저는 예. 원래 암송자였었습니다. 원래가. 그러셨군요. 근데 목사님 지금 저 성경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통째 그렇죠. 예, 통째로 네, 좀 암송하신다 그래요? 네. 마가복음 네. 전체 마가복음. 네. 복음서 하나 그다음에 서신서 6권인데요. 네. 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 서신 4권,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네. 그다음에 야고보서 그렇게 이제 7권과 그다음에 뭐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2장, 12장, 고린도후서 3장.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암송을 해서 네. 창세기 1장에서 7장까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네. 그리고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들. 처음에 사실 암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을 제가 너무 세게 만나니까 성령님이라는 네, 네네. 들어있는 구절. 구절들과 그 패러그래프, 그 근데 그게 문단들. 얼마나 되죠, 그게? 그게 약 한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암송을 해서 네.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200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9절. 그다음에 성령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 또 한 169절. 네. 토탈 뭐 한 최근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000구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3,009절. 네네. 근데 이제 절수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을 권별로 암송하는 게 또 본질이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송에 대한 체계가 잡히고 네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셨던 게 또 네네. 중요한 만남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
아론의 147대 후손 게리 코헨이 살아있고 3,500년 동안 아론 제사장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이 암송의 네. 그 풍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네네. 그걸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만났대요? 147대 후손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을 제가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이신? 그 김형종 박사님이신데요. 네네네.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기 전에 이제 제 스토리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게리 코헨 즉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알고 제가 암송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 누구냐면 이분은 누구냐면 거룩한 영이신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고요. 97년도에 제가 그 전에 5년 동안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거룩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미 죽은 나인데 내가 죽이려고 했으니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복음을 만났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성령님. 나중에 몇 달 뒤에 이제 더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죽음에 연합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하늘에 앉히셨다. 와우. 이럴 때 오 마이 갓 하셔야 돼요. 오 마이 갓. 야, 내가 만물 위에 앉혀졌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거로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성령,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날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모든 과거의 그 어떤 율법적 신앙생활이 다 내려놔지고 그때부터 그냥 전도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어졌는데 암송으로 이제 20년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별 암송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리지널로. 그런데 그러다가 2년 전에 한 약 2년 전에 제가 북경 한인교회를 갔죠. 한 7번째 간 건데 지난주에 김영정 박사가 다녀가신 거예요. 북경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영정 박사님이 지으신 책 테필린이라는 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다녀갔는데 지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이 김영정 박사는 게리 코헨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게리 코헨은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6번째 우리 교회 많이 와가지고 맨날 그 복음의 핵심과 암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3,500년 동안 아론 집안, 제사장 집안에서 이어져 내려온 암송의 전통과 노하우와 본질이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오 해왔던 마이 갓, 방식이랑 오 마이 똑같은 갓. 거야. 그래서 저는 확신했죠. 아론, 모세 집안의 역사하신 성령님, 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97년도에 신실하게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만나신 우리는 뭐 이렇게 계기가 어디 이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나시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냥 성경책을 읽다가 그 성령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92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거룩해 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저의 존재 자체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구나. 눈이 떠가던 어느 날 이 목사님 팀이 저희 이제 성가대, 제가 성가대를 할 때였는데 저희 성가대 영성 훈련을 해주시러 오시게 된 거예요. 뭐 중간 스토리는 다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2박 3일을 기대하며 갔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멘토가 된 이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딱 꽂히는 거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뒤에는 좀 생략하고요. 이게 바로 죽음 연합, 성령 연합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자마자 천지개벽이 왔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또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십자가의 도를 읽어보니까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냥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가 죽었고 예, 새 자로 살리심을 받았고 즉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나게 하사 옛 생명 죽고 새 생명으로 살리게 하사 새 생명이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이 성령 충만이 재해석되어지면서 그냥 전적으로 성령님만 사랑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바라보기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자연스럽게 암송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힌트를 얻은 것도 아니죠. 목사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확실한 방법인데 네. 5초면 끝납니다. 강의가 무조건 시작한다. 시작한다. 예, 무조건 시작한다. 뭘 시작할까요? 암송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세 가지. 예. 자, 암송이 아까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반복의 횟수가 적어서입니다. 듣고 본대요. 근데 덮는 순간 아니면 누가 엄마 그러면 그리고 대답하고 돌아보면 처음 읽는 것 같고. 자, 근데 마지막 이제 결정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사람들은 암송을 위한 암송, 네. 외운다 암송 아니고요. 성령님이 쓰신 성경이기에 성령님 사랑하는 최고의 도구는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기도, 암송예배죠. 이것이 최고의 기도이고 예배인 줄을 안다면 암송이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비밀입니다. 이 책에 제가 사실 자세히 썼고요. 성령 예배. 이게 원래 신명기 그 쉐마로부터 예.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그다음에 시편 1편 2절 네. 주여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야. 하가 묵상 하가, 아니고요. 묵상 아니고. 하가 하는 자로다. 소리를 내는 자로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요. 계속 소리내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네네. 단어가 지금 우리한테 참 친근한데 이게 잘못 해석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아까 저기 성악가셨잖아요. 네네. 성악가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계기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네. 저의 네. 결정이 아니라 네. 그 그러니까 해주세요. 어떤 계기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저는 처음엔 토목공학을 전공을 토목공학을 했는데 전공하셨어요. 근데 전공한 것도 아니고 놀았죠. 예.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학점이 0.98 할렐루야. 예. 하여튼 네. 놀다가 이제 큰일 났죠. 학사 경고 맞고 네네. 이제 군대로 도망갔죠. 예. 네. 그래서 군대에서 전공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대하면서 25살에 성악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어떻게 그 나이에 성악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그러니까 너무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를 그 노래를 잘하셨다는 얘기죠. 조금 그러니까. 잘한다 소리를 들었죠. 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9개월 준비해서 서울음대 입학을 했죠. 근데요 문제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서울음대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붙여주셨어요. 주님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죠. 제 마음 속에 주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소리는 안 들으시고 예. 영광 돌리겠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붙여주셔서 이제는 저를 이렇게 이용해 잡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거 있잖아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서울대 그렇게 입학을 만드셨어요. 하셔서 그래서 성악가가 서울음대 되셨어요. 입학을 했고 네네. 잠깐 감사했고요. 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열매만 따먹고. 그 세상만 즐기다가 네. 졸업하면서 이제 이태리로 유학 가려다가 늦은 나이에 30살이었죠. 돈을 벌어야 했고 돈 벌러 들어간 자리가 교회 음악 연구소였죠. 네. 교회 음악 예, 연구소. 그래서 뭐 예수님 만나지 않은 채 교회를 뭐 27년을 다녔으니 예배 드리는 게 좋았겠습니까? 성경 읽기가 재밌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또 음악 연구소 들어가니까 네. 아침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억지로 또 그냥 성경 연구해야 되고 교회 음악을 연구해야 되니까 네네.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실수로 주님이 찾아오셨죠. 실수로. 네. 제가 주님을 실수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이 들어오고 네. 성경 읽기에 또 꽂혀서 주님과 교제하던 어느 날 아까 그 복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을 뿐 아니라 부활 새 생명이 만물 위에 앉혀졌구나. 야 이거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거리로 뛰쳐나가서 전도하다가 예, 1년 진짜. 그러다가 1년 3개월 뒤에 주님이 너는 뮤지션으로서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예. 뮤직은 보조적 수단이고 창세 전부터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라는 음성을 또 주셨어요. 네. 제가 찾고 찾다가 비전을 찾은 게 아니고 또 그냥 이렇게 오셨어요, 진짜. 그런 과정은 근데 다 왜 얘기를 못 드리죠. 그러게요. 근데 다 왜 뉴욕이에요? 많고 많은 지역 중에 그렇게 이제 주의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네. 사실은 이따가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헌신한 날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다음 날 헌신, 자기 비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콜링하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아무튼 첫째 날 헌신하는 날 제가 본 광경이 청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실 때 너는 청년들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배자로 일으키리라. 그다음에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 전공자들을 군사로 예배자로 세우리라. 너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이제 음성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1학기째 이스라엘을 갔다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 꿈이 생긴 거예요. 예, 예.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있는 초소 그 교회를 방문한 미국 여자 목사님, 그분을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린 것인데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이제 자기네 교회로 초청하겠다. 그때 이제 저는 미국을 꿈꾼 건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세계 선교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말씀이 역대하 20장 말씀, 여호사밧 군대를 일으키려는 차원에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신다 해서 그 꿈을 받고 이제 뉴햄프셔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거기를 준비하다가 9.11 사태가 터지면서 네. 종교 이민이 딱 또 클로즈돼요. 예. 뭐 저로부터 생긴 비전이 아니니까 실망할 필요 없죠. 예, 주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100일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초자연적으로 뉴욕으로 주님이 부르셨죠. 뉴욕 가서 보니까 여기는 정말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세계 선교의 정말 중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여 개 국가, 400여 민족이 모여 있고 예. 그다음에 바로 옆에 브루클린에는 전통 유대인들이 또 100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세계 선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축이잖아요. 예, 예. 그 자리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죠. 제가 계산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어리버리 네. 한 영혼 쫓아가다 보니 아. 한 영혼 전도가 세계 선교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거기 그 100만의 유대 정통 네네.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네. 사실은 전통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또는 예수가 네. 그 이름과 십자가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실은 믿지 진짜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핍박을 했죠. 오랜 예, 세월 예. 동안.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전략적으로 맨하탄은 이걸 들고 가지만 네. 브루클린은 이걸 차에 숨겨놓고 숨겨놓고. 걸어가면서 암송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일부러 호객행위도 하죠. 이렇게 거기 가면은 히브리어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읽는 척 해요. 읽을 수도 있지만 예. 잘 못 읽는 척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유대인들을 힐끗 보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좀 열린 유대인들은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야 우리 한국 사람도 셈 족속이야. 노아의 셈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예야 우리도. 너도 셈이지. 문화적 접촉점으로 얘기하다가 사실은 복음을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전한 적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 김영정 박사님이 네. 그러니까 게리 코엔 그 제자 김영정 박사님이 뉴욕을 방문하셨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모시고 브루클린 지역으로 제가 모셔갔죠. 그런데 그날 정말 회당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방인들 그 회당 안에 사실은 안 들여보내줍니다. 근데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희한한 일이 있었죠. 그때 저는 영적으로 이제 감지를 했죠. 와, 유대인들의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는구나. 예배당이 열리는구나. 오늘 역사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길 건너
그 유대인 음식을 파는 코셔 식당인데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제가 일전에 몇 개월 전에 보스턴에서 내려온 어느 교회 팀을 그렇게 그 지역을 기도 투어를 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제 식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주문 받는 사람이 저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봤으니까. 너 나 알지? 그랬더니 그때 겨울에 뭐 한 20명 데리고 왔지.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영정 박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자로 오래 살다 보니까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요. 번뜩이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야, 이분을 소개하면서 게리 코헨을 소개하자. 그래서 게리 코헨의 제자인데 니네 조상 아론의 147대 직계후손이 지금 살아있어. 게리 코헨이 캘리포니아 코헨 대학의 총장. 코헨 너 알잖아.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잖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리 코헨이야 유대교에 얼마나 이렇게 충만했던 사람인 줄 아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원자로 만난 거야.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거잖아. 예.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봤니? 그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그렇죠. 마태복음. 안 읽어봤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그때 14대.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근데 너 알잖아. 그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비드, 달레트, 바브, 달레트 4 플러스 6 플러스 4예요. 다윗 숫자는 14인데 이것은 이게 무리다라는 정도의 일반 상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14로 얘기를 한 거예요. 14대 예수님과 연결이 있다. 생각해봐. 예수님을 강력히 전한 거죠.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고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통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그 양심적으로 읽어본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만난답니다. 저는 그 아주 종교성이 다 버려진 즉 혈통만 이스라엘인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리버럴한 자유로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전통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확 빼네요. 야 메시아 왔구나 그걸 그냥 확 알게 되는 거예요. 역대학 여호사밧 복음사관학교. 네네. 네. 이거는 어떤 곳인가요? 복음사관학교는 이제 결국 여호사밧의 스피릿을 전하는 그 사관학교인데 결국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게 거예요. 어디 있어요? 네.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는 없고. 그래요? 사관학교인데 실체가 이게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질문. 그렇죠. 네네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워낙에 저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관학교 열어라 그러면은 아무 때나 이제 기도원 빌려서 수련회처럼. 날짜 정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지금 이제 7월 19일에서 22일 네. 3박 4일 동안 이제 여호사밧 복음사관학교 6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진행이 되나요? 저기 동두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죠. 네. 기도원에서. 네네.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예술 달란트가 있는 네네. 젊은이들을 세우시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모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아주 오늘의 어떤 뭐랄까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용적 차원에서 좀 핵심 부분인데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까 제가 소개하는 성령님, 네. 그다음에 이제 암송에 대한 것, 네네. 사실 그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부수적이죠. 네네. 비전들을 하나님 이제 주셔서 이루어갔는데 2001년도에 그 미국 여자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미국 땅을 가야 되는지를 응답을 받은 말씀이 역대하 20장이었고 역대 20장은 모압, 암몬, 마온 세 이방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결국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같이 받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군대보다 앞세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적진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 군대가 들어가서 이제 전리품들을 취해오는 이게 마지막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전쟁의 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했던 저를 전도 거리 전도 현장인 적진으로 보내시고 네. 두 번째 적진으로 이제 금융의 중심, 만문의 중심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이 알려지게 하시면서 예. 제 주변에 이제 예술가 청년들을 막 모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들을 동일하게 여호사밧의 군사로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적진이 어디냐면 이게 우리 김지선 집사님하고도 이제 연관이 될 텐데 마찬가지죠. 최 집사님. 세 번째 적진은 바로 장면 무대입니다. 무대. 무대. 씬. 이 얘기는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씬. 최대한 요약을 잘 해볼게요. 씬. SCENE. 장면 무대. 이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 이렇게 불려지기에 잘 모르는데 연극학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하고 나서 뒤풀이 한마당인 원형극장의 무대가 스케네예요. 스케네라는 헬라어가 지금 영어로 씬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이 사실은 이 씬의 세계에 역사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이 있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스케네란 단어는 신약에 나오는 모세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이제 장막 제사를 못 드리게 되죠. 예. 네. 모세의 오경을 이제 암송하는 예배로만 흘러가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죠. 한편 장막이라고 하는 스케네, 히브리어는 이제 미시칸이에요. 이거를 이방들에게 빼앗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자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씬의 세계가 돼서 모든 씬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들이 모바일로, 타블렛 PC로,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신문 잡지로. 다 볼 수가 그러면 있죠. 여기서 보면서 다 영향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를 접수하러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뎀션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구속 사역.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고, 즉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러 오셨듯이 네. 이제 건진받은 우리가 세상에 씬의 세계로 나가서 씬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어. 예. 라고 선포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러려면 이게 세 번째 적진인데 씬은 원래 장막이니까 예.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들어가야 예, 되죠.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은 장막 안에서 그 제사의식을 매뉴얼 들고 합니까? 아니죠. 외워야죠. 암송해서 다 하잖아요. 암송해서. 이게 본질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저는 요즘 더 강력해졌는데 메시지가 공연 예술계에 존재하는 연예계에 존재하는 분들이 예. 진짜 암송자가 돼야 된다. 저는 한때 방송용으로는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제가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하면서 니네가 암송해야 돼. 그런데 감정 노동자들이 왜 전화 하루 종일 받는 사람들이 집에서 전화 받기 힘들어 하듯이 암송하는 이 연기자들이 성경 암송하라니까 또 해야 돼. 알기는 이거구나. 알겠는데 지겨운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 방송계가 진짜 하나님이 점령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데 있어서는 예. 김지선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부터 예. 권별 암송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목사님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들으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어야 소리 내서 되거든요. 읽고.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머리에 저장하고 있는 채로는 능력이 없다. 이거는 빛인데 빛이 꺼져 있는 거다. 네. 그러나 선포할 때 빛이 난다. 실제로 우리 뇌는요 뉴런 사이사이에 화학 물질이 오고 가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오 마이 갓 할 때 여기서 분자가 딱 이동하면서 전기 작용이라는 빛이 나요. 근데 이게 말씀이라면 말씀의 빛인 거죠. 실제로 말씀의 빛을 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저 씬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개 민족이잖아요. 네네네. 200개 민족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찬양했던 그 모습이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작가님께 그 노래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간증 프로 직전에 갑자기 노래 하나 주시더라고요. 주셨어요. 근데 역시나 그게 제가 거리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전도하면서 편하게 부르는 노래. 네. 포멀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네네. 주님 당신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들고 이제 들고 부르는 거죠. 부탁합니다. 예. 여기 뉴욕입니다. 네, 반주 없이 부르는 게 이 성악가들에게는 그 고통이지만 전 늘 반주 없이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Lord, we lift our hands in worship as we lift your holy name.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Lord, we lift our hands in worship as we lift your holy name. For you are great, you do miracles so grea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For you are great, you do miracles so grea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집회를 하다가 네. 노래하기가 좀 쉽진 않네요. 목이 좀 많이 쉬어서. 좋습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꽉 붙으셔갖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지금 목사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어떤 기도 기도 제목은 저와 저희 아내와 두 딸이 네.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서로 통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더 이상? 큰 기도 제목이고요. 네. 따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네. 성령님 더 정말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랑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97년도에 성령님 만나고 나서 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네. 기도했고 그래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주신 그 비전, 여호사밧 비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미니스트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여호샤파트. 샤밧 샬롬의 샤밧이 아니라 샤파트는 심판하다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사실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말라기죠. 엘리야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그럼 이제 다시 재림 컨셉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적 영성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이 씬의 세계로 또 삶의 일반 직업도 마찬가지죠. 씬의 세계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들 암송자가 돼서 이 씬을 스캐너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구속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종을 초월해서 여호사밧 군사들이 그 장면을 장막으로 구속하라. 법궤를 들고 나갈지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에 대해서 부담도 그동안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랬어요. 근데 저도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주 회복되는 네. 회복되는 느낌, 회복되는 일단은 시작하시죠. 무조건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네, 요 세 가지네요. 벌써 돌아서니까 또 있죠. 뭐.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저 보셨죠? 그래도 끝까지 저기 두 가지는 잘하시잖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창피하게. 자, 여러분, 저는 왠지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회복되는 기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여러분 아마 그건 똑같을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